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또 하루 시작되는 나그네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끝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온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스토리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였던 요셉은 방금 후에 제2인자, 통치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20년 9월 8일 오늘을 그리고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여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야. 바로가 요셉이 준 해석과 대비책을 듣고 한 말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게 바로 너다. 네가 말한 그 사람. 이 난국을 타개할 대비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참 지도자는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심기든지 그 심긴 작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신뢰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신뢰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애굽의 바로가 그게 바로 너다. 바로의 신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감옥의 죄수였던 그를 국정 운영을 맡겨 경제부총리 자리에 그를 앉혀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로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제 총리가 되어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오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에게 아우성칠 때에 바로가 그 문제를 해결을 요셉에게 의뢰합니다.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모든 결정권을 요셉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뢰할 만한 집단,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 아니다. 목사는 신뢰할 사람이 못 된다. 성도들, 교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우리 이웃에서 내가 신뢰받기를 저렇게 원하시는구나.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너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다오 이렇게 주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신뢰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멘토이신 홍정길 목사님께 제가 배운 것인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 멘토님의 가르침이 요셉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소경 같은 눈에도 요셉의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셉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어두운 눈에 그 침침한 눈에도 요셉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도록 더욱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신뢰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합리성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을 말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매해 곡식 수확량의 20%, 5분의 1을 국가에서 수매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여러분, 농작물의
20%를 수매하는 일, 보통 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대풍이 들었을 때 20% 내도 농민들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제언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내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억지 쓰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억지 쓰는 그룹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한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합리적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행일치죠.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다르게 행동한다거나 이분 북쪽을 말하는데 삶은 남쪽을 지향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 사람이 많은 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말에 갸우뚱하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만약에 요셉이 7년 동안 대풍이 든다고 말했고 그동안 곡식을 모아 저장하라고 했는데 7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풍년은커녕 평모작밖에 되지 않는다면 요셉은 그날로 목이 매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온 국가를 능멸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의 말이 떨어진 것과 똑같이 요셉이 말한 것과 똑같이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말한 것과 똑같이 7년 동안 대풍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전 풍년이 생각도 나지 않을 끔찍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처음 그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 37장부터 50장 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인격의 일관성, 말의 일관성, 태도의 일관성. 변덕이 죽을 듯하다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침에는 엄청 나이스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엄청 포악해지고 이런 지도자를 누가 신뢰하고 평생 같이 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한 집단이 일이 잘 될 때는 나이스하다가 일이 어려워질 때는 야비하게 나가면 어느 사람이 그 집단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일관성이, 한결같은 태도가, 한결같은 인격이, 한결같은 관계가 정말 신뢰를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이러한 신뢰받을 3가지 요소,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일관성,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yes. 그리고 제 대답은 no. 상대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보니 비교적 합리적이다.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 안 그런 때도 많지만 비교적 투명한 편이다. 그렇게는 yes.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자기 관리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면에서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투명성, 그런 합리성, 그런 일관성은 절대로 요셉의 노력이나 결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지나갔지만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바로가 그에게 하사해 주신 아내로부터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 큰 아들 이름을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집니다. 이 므낫세란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듯이, 감옥에서도 그랬듯이, 애굽 총리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변질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로부터 그의 투명성, 그의 합리성, 그의 일관성이 흘러나왔고, 그 열매로 그는 바로의 그리고 온 제국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드러났네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자고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 내 자식들을 위해 뭘 기도하자고요? 그게 바로 너다. 신뢰받을 사람으로 준비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뢰할 만한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며 요셉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그러한 투명성, 그런 합리성, 그런 일관성 때문에 요셉은 바로로부터 온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총리의 책임을 위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는 안타까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고마우신 주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든지 그게 바로 너다. 네가 그 일을 해주길 바란다. 그런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